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메시아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 7장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5절.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우리 이야기들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한 절씩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저 깊은 무덤에서 오는 것이든 저 높은 위에서 오는 것이든 표적을 구해보아라.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아이가 된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아멘. 일본의 대표적인 심리의 학자인 고코로야 진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일본어를 좀 공부 다시 좀 잘하진 않지만 조금씩 발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타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고쿠로야 진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일본식으로 한번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진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왜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한 날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사의 대상은 죽어라 일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자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비참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열심히 일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그렇게 말하는 부자들, 그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진노스케는 그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고 수십 년의 연구한 결과 보통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높은 존재급이라는 거예요. 존재급.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진노스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가치. 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존재급이 높은 거예요. 이 부자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존재급이 높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노스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집에서 놀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집에서 놀면서. 여러분 집에서 놀면서 부모님이 용돈 주면 얼마 받을 수 있을 거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만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치를 때로는 내가 받는 월급의 수준을 내 가치로 여깁니다. 200만 원 받으면 200만큼의 일을 하면서 난 200만큼 받는 사람의 가치가 정해져 있는 거죠. 500만 원, 6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막 자신감이 넘칩니다. 우월감이 막 넘쳐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 알바하면서 한 달에 80만 원, 70만 원 버는 사람들 보면 왠지 모르게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받는 돈에 대해서 나의 가치가 측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진노스케가 조사한 부자들의 생각은 아까 제가 달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나는 이미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애초에 가치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존재급이 높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빈털털이 대학생 시절부터 마치 자신이 CEO인 양 행동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막 후원도 막 자신 있게 후원하고 투자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구글의 창립자 또한 사무실의 창고였을 때도 억대의 투자를 받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진노스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지금 받는 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자기 존재를 얼마나 크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치는 얼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가치.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가치로, 내가 생각하는 너의 가치는 이 정도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메시지지만 이 내용이 숨겨져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더욱더 잘 이해하려면 7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10절에서 15절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1절부터 처음부터 싹 한번 봐야지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하스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이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지금 현재 남유다의 왕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남유다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마치 풍정등화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주변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에 가장 강대국, 가장 힘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힘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모든 나라들을 땅을 차지하고 있는 때가 지금 이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수르 전에,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기 전에 가장 큰 힘이 있었던 나라가 아람이란 나라였어요. 과가람이 아니에요. 네,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네, 본인인 줄 알고 지금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아람이 힘은 좀 세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아람이 가장 셌는데 이 아람을 이제 제치고 아수르가 더 힘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은 강국으로 막 떠오르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죠. 그래서 이 아람이 어떤 정치를 하게 되냐면 주변에 약한 나라들이 있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주변의 작은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함께 우리가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아수르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반아수르 이제 동맹을 만들면서 남유다에게 손을 펼치는데 남유다가 거절해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 아람이랑 나라와 연합을 했고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에게 손을 펼치는데 거절을 해요. 아니, 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이 아람 국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치는 시간이에요. 건방진 거죠. 너희 왜 내 손을 안 잡아? 우리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너희가 왜 내 편을 들지 않아? 이래서 약간 복수로 하는 전쟁입니다. 이 남유다가 함께 동참하지 않게 됐을 때 이 동맹국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한번 패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너희들과 왜 우리와 함께 동참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국가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 아람의 느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투를 하기 위해 올라왔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은 정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이 두 팀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하스가 남유다가 힘이 강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 상이랑 같이 지금 역사서가 함께 진행이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왕,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아하스를 보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 최악의 왕이었어요. 모든 악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세 가지 크게 잘못된 일을 저지릅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제사를 막아버려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이 사람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 선봉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의 자식들을 자기가 믿고 있는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불살라서 태워서 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자식을요. 다 잡아와가지고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몰렉이라는 그 우상에게 불태워버립니다. 또 세 번째 큰 잘못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죠. 근데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장 목을 잘라버려도 시원치 않는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을 보호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4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과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우선 4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분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연기나는 두 부직경의 토막에 불과하니 거기에 마음에 약해지지 마라. 이 사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이유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다로 밀고 올라가 겁을 주고 침입해서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리자고 하지만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6절에 보면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리자고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부엘이 왕이 누구냐면 아람 왕족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남유다들을 쓸어버리고 아람 왕이 차지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셔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 바뀌는 것을 싫어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실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 다윗 왕조, 내가 이것을 영원토록 내가 이어가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요. 그건 하나님의 때였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직은 남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죄를 지어도,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악을 저질러도 나의 죄악보다 더 뛰어났던 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에 파괴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발벗고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 내가 높고 내가 낮고 내가 더 저렴한 사람이고 내가 더 고급스러운 사람에 있는 그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신실한 그 약속,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 아하스는 끝까지 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분별하며 나아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굳건히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리더십들이 바뀌면서 우리 MC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너희가 1년 동안 붙잡고 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가져와라.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서 우리 서로 나눴어요. 저는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십니까?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강타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11절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라. 저 깊은 무덤에서 오는 것이든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든 표적을 구해 보아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라. 표적을 달라고, 이렇게 증거를 달라고 요청을 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살릴 거야. 예루살렘을 내가 지킬 거야. 혹시 내가 안 믿어지니? 그럼 나한테 무엇이든지 얘기해봐.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이 약속들을 이행할 거라는 내가 약속을 보여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보여달라 그랬어요. 기드온도 하나님께 보여달라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보여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관점이 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표적을 구하는 것, 증거를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다 두 개 다 좋아 보일 때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생겨나가는 단계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기에는 서울 토박이처럼 보이죠. 강남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산에서 사직동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직농장 옆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신세계였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이게 거미줄 쳐져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한동안 지하철 노선표를 봐야 되는데 제가 그때 좀 이렇게 객기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자존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노선표를 오래 보고 있으면 마치 사람들이 나를 시골에서 오는 사람처럼 볼까봐 한번 보고 바로 그냥 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가면서 표지판을 계속 본 거예요. 아시죠? 전 세계에서 지하철이 우리나라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지하철 표지판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표지판이 없으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서울로 온 지 약 한 8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선표를 보지 않고 표지판을 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맨날 가는 길만 그래요.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표지판이 필요해요. 이게 내가 믿음이 생기기까지, 내가 이제 표지판이 없어도 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생기기까지 나에게는 표지판이 필요해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구하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다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믿음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표적을 보고 가봤더니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야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강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요. 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저는 기다리지 않아요. 저는 그냥 선택하고 가버립니다. 네. 왜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실 것이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후회시킨 적이 없어요. 저를 한 번도 낭떠러지 끝에서 떨어뜨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저는 그 믿음이 저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 길이든 2번 길이든 상관이 없어도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어떤 길을 가든지 모든 것이 연합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믿음이 쌓여져서 표적도 구하시면서 또 때로는 표적 없이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아하스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엄청 거룩하게 보이죠. 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런 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 보이고 착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11기 상이랑 이 내용이 함께 진행됩니다. 11기 상의 내용을 보면 이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에게 동맹을 요청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때 이미 아수르에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시간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여줄게, 내가 해줄게까지 말씀하는데 손 치는 거예요. 네. 필요 없다. 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아수르에게 내가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속도에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이에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거 알아요. 근데 내 속도에 하나님이 과연 따라올까? 내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 그 해결책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 왠지 우리가 기도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것만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그림대로 하나님이 그려주실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더라도 기도하고 난 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그 언약까지 내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참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다윗 왕실은 이제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내 하나님까지도 지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 불신이, 너의 이 태도가 사람들만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지치게 하는 거 아니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냐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막 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좀 들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냐? 왜 하나님을 지치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하스를 떠나지 않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네. 이 표적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은 메시아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이 7장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절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간에 대한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예요. 처녀가 잉태 아이를 낳았다. 이게 이 번역에 약간의 오류가 좀 있어요. 약간의 오류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처녀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여인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소녀부터 이미 다 처녀가 아닌 사람까지 여인까지 다 모든 사람들을 합쳐서 말하는 게 이 처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해가면서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처녀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이라는 이 범위 안에 처녀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처녀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여인이고 여자, 한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죠. 자,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건데 임마누엘을 할 거다. 그 한 여인이 누구일까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때쯤에 아기를 낳는 그 누군가? 아닐걸요?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여인, 이 처녀를 아하스의 원래 부인이거나 새로운 부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 뜻이에요. 자, 한 여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하스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임마누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을 가장 불신했던 사람이 아하스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아하스예요. 근데 그 아하스가 내 자식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너가 망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너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12년에서 18년까지 이야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회개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안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자주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 말을 내가 뱉지 않으면 온통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는 오염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 매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간이에요. 기간.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말씀. 혹시 16절도 준비되어 있으시면 16절까지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쁜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것을 거절하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이가 나쁜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나이. 쉽게 말하면 분별할 수 있는 나이. 이때 시대 때 분별할 수 있는 성인으로 봤던 나이가 작게는 12살에서 많게는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나이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 왕들에게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에 두 왕은 땅에 버려질 것이다. 이때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때까지는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실제로 이 두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조금 더 살다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시간 안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멸망하지도 실패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우리가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 저는 이 의지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르고 싶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열심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이 평가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도 평가할 수 없는 가장 높고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가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부여하기 마련이죠.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일본에 스시 장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스시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가게는 10명이 간신히 앉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가게였대요. 허름하고 화장실을 가려면 밖에 나가야 된대요. 요즘 이런 가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테리어 보고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 가게가 10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고 허름한 가게인데 메뉴도 딱 하나예요. 스시. 술도 안 판대요. 안주도 안 판대요. 아무것도 안 팔고 딱 스시 하나만 죽어라 만드는 가게가 또 그 사람이 지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 이 가게에서 식사를 한번 하려면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스시 한 그릇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5만 원 정도. 엄청 비싸죠. 장인이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 여기 요리사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게가 작고 10명이 앉을 수 있는 가게인데 미슐랭 가이드에서 인정한 별 3개의 등급을 받은 가게라고 합니다. 맛 하나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장인이라고 불러요. 기술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딱 하나만 파는 사람, 오랜 연륜을 온 힘을 다해서 요거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을 장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향한 장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빚어간다고 하죠.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빚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장인, 그 장인의 솜씨, 그 솜씨가 만드는 여러분들은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세요. 아직 여러분, 우리는 아직 덜 만들어져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그 물품을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아직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장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장인의 솜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기억하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상한 때 꺾지 않으시네.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네,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 변함없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네. 거짓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사랑할 때 꺾지 우리를 않으신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꺼져가는 아멘.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한 가지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들의 가치 너무 세상의 그 기준대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너무 한심하고 정말 나 같은 거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내 자신이 한심해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잘하는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밥만 그냥 축내는 그냥 식충이처럼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중고등학교 때 시간을 지나고 대학교 시절을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보니까 나는 아무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기준대로 내 가치를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은 아직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는 모습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 번 더 부르짖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